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이틀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네.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를 시작하면 대부분 교회는 한 해를 시작하는 슬로건이나 혹은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맞는 어떤 주일 설교로 시작을 대부분 합니다. 성도가 서로 모여서 섬기는 교회를 위하여 목표를 설정하고 힘을 내서 시작하는 것은 매우 좋고 또 유용합니다. 그러나 우리 흐르는 장로교회가 나가야 하는 방향은 교회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먼저 생각하고 그분을 경배하는 교회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고대 교회는 주연절을 가장 먼저 기독교 절기로 이해했습니다. 여러분 아마 주연절을 처음 들어보거나 별로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 절기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매우 중요한 절기입니다. 중요한 예배로 이제 섬겼던 거죠. 주연절을 가장 먼저 기독교 절기로 이들은 이해했고요. 중요한 예배로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성탄절은 오늘날 굉장히 익숙한 우리의 절기인데요. 성탄절은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313년 기독교를 공인한 후에 로마의 태양신을 섬기는 날을 기독교 신의 탄생절기로 변경하면서 기독교 그리스도의 탄생의 절기로 섬겼고 이것이 성탄절로서 기독교의 중요한 절기가 되었습니다. 축제가 된 것이죠. 그러나 로마의 태양신을 섬겼던 날이 성탄절로 변경했다는 이유로 교회의 전통을 무시해서는 또 안 되겠지요. 우리는 오랜 전통 중에 성탄절을 섬겼기 때문에 성탄절의 정신을 기념하며 아기 예수님이 오신 날을 정신을 기념하며 섬기면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현절은 무엇일까요? 사실상 고대 교회에서 성탄절이란 절기는 없었습니다. 그, 그러니까 이제 1세기 이후 2세기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아프리카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중심으로 주현절이 이제 시작되었거든요. 주현절의 의미는 나타나다라는 의미입니다. 익숙한 말로 말하면 이제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이제 데오피니라는 어떤 영어 단어인데 현현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냐면 하나님이 나타나심을 의미하는 절기가 바로 이 주현절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고대 교회에서 주현절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중에 나타났음을 의미하는 절기입니다. 이것을 또 구분해서 예수님이 아기로 오셨을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건 아닙니다. 그래 되면 잘못된 이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세례를 받은 의미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중에 이제 완전히 이제 드러나셨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절기가 바로 이 주연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연절은 고대 교회가 이제 섬겼기 때문에 성탄절에 비해서 주연절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또 그렇지 않습니다. 두 절기가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 역사 안에서 보면은 서로 간의 입장 차이 때문에 동방교회, 즉 정교회와
서방교회, 즉 가톨릭 교회는 서로의 입장을 달리하면서 두 절기를 나누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서방교회, 캐톨릭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성탄절을 섬겼고요. 우리가 말하는 동방교회, 정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주연절을 섬깁니다. 우리 서방교회 전통이기 때문에 주연절을 안 섬겼고 이제 성탄절을 섬기는데, 보통 고대 교회는 이 두 절기를 다 동시에 한 게 아니라 각각 중요한 절기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두 절기는 의미상 다른 절기였기 때문에 중요한 절기로 생겼던 거죠. 성탄절은 그리스도의 탄생을 추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오신 아기 예수님을 기뻐하는 절기였다면, 주연절은 조금 더 신학적인 차원에서 그리스도께서 두 번 성, 신성과 인성을 지닌 한 분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는 그 고백하는 절기입니다. 이 부분은 니케아 신경에서 우리가 방금 전에 이제 고백했던 니케아 신경이 아주 잘 드러나고 있죠. 따라서 우리는 주연절을 통해 예수님의 성육신이 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표지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 크리소스톰은 387년 안디옥에서 주연절 설교를 통해 이렇게 말한 바가 있는데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이 날을 주연절이라고 부릅니까? 왜 이 날을 주연절이라고 부릅니까? 그분 예수님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신 날은 그분이 태어나신 날이 아니라 세례를 받은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 날까지는 그분이 무리들에게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그분은 세례를 받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 세례를 받으심이 바로 주연절입니다. 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절기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해해야 되겠죠. 우리의 예배도 예수님 중심으로 드려져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 중심 교회를 이제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든 절기가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이제 드러나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주연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더 기념하고, 우리가 이 새해를 시작하는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위대한 사역이 무엇인지 한 번 더 묵상해 보면서 그렇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세상죄를 지고하는 어린 양 그리스도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베푸는 세례의 장면은 유명하지요. 아마 여러분도 익히 잘 알 겁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서 여러분 아마 의구심을 아마 품었을 겁니다.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와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는 그 입장의 차이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이죠. 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베푸는 죄사함의 세례를 받았는지 의구심을 가질 경우가 있죠. 근데 대부분 그 세례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마 많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기 위하여 세례 요한 앞에 섰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수많은 무리들 중에 예수님이 자기가 우선권을 가지고 나온 게 아니에요. 거기서 줄을 서면서 예수님도 그 무리들과 함께 서 있었어요. 그러면서 조금씩 한 명이 세례를 받고 나면서 예수님이 이제 그 앞에 이제 세례 요한과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거죠.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는 사람과 예수님의 세례는 그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뭡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기 위해 줄 서 있는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죄인이죠. 죄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죄를 씻어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사실상 없습니다. 모든 인류는 아담의 후손이며 죄인이지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아담의 후손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은 누굽니까? 아담을 낳으신 분입니다. 아담의 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이 예수님은 성령으로 된 분이죠. 즉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죄인이지만 예수님은 그 수많은 무리들 중에 유일한 의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것은 다양한 상징적 의미가 그 안에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징적인 의미는 우리가 유대인의 문화와 다른 문화권에 있기 때문에 그들의 언어를 몸으로 이해하기라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당시 1세기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의 외침이 무엇인지 그들은 몸으로 직감적으로 알았을 것입니다. 본문 29절 말씀을 이제 중요한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시작. 이틀날 그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들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언약. 보십시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한 말 무엇입니까? 그것을 이제 직관적으로 알았을 건데요. 어떻게 알았냐면은요. 선지자의 글과 율법의 제사를 직관적으로 떠올랐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어린 양 하면 그것을 직관적으로 떠오릅니다. 마침 여러분, 제가 단어를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제가 탕국 하면은 여러분 직관적으로 뭘 떠올립니까? 예.
탕국 하면 직관적으로 저는 떠올리는 게 있어요. 여러분, 예, 직관적으로 우리나라 문화 안에 있다면, 예, 설날 하면 뭐 제사를 떠올리겠죠, 당연히. 예, 그런 거예요. 유대인들이 직감적으로 어린 양이라고 하면 그들은 직관적으로 그 희생 제사를 떠올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 속죄 제사를 드렸고요. 속죄일에는 아사셀 염소로 광야를 보냈습니다. 이 어린 양에 대한 유대인의 이미지는 제사함과 구원에 대한 이미지와 깊은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이는 불의한 죄인을 다시 의롭게 하는 상징을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 즉 기름 부은 자로서 그리스도로 나타내심을 보여주는 사건과 동시에 속죄를 위하여서 대제사장이 어린 양에게 무엇을 하는 이미지를 떠올리냐면 바로 안수하는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당시 유대인들이 받는 죄사함의 세례와 달리 무엇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냐면 죄의 정가하는 안수를 받으신 상징적인 이미지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이 받아야 하는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어린 양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어린 양은 그러니까 어린 양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와 우리의 죄를 단번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씻기 위한 제사였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유일한 어린 양은 딱 한 분입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밖에 없어요. 바로 그분이 이 어떠한 상징적인 행사를 통하여서 뭡니까? 우리 중에 죄인의 무리 중에 나타나신 거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사람으로 오신 유일한 의인이지만 죄인들이 받는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여러분 이게 핵심이에요.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누구에게 담당시켰도다?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 여기서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어린 양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 오직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유대인을 위한 제국을 건설하고 유대인을 위한 메시아가 세상에 올 것이라고 말했어요. 따라서 메시아는 유대인을 위한 속죄를 담당하실 분, 이방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유대인들 생각했을 때 이방인들은 그대로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그들은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세례 요한이 말했듯이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유대인의 죄를 지고 온 것이 아니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은요, 헬라어 언어에 보면 코스모스라고 말해요. 우주라는 뜻입니다. 즉 온 세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성경에서 보면은 구약 성경에는 유대인의 희생 제사를 말하고 있지만 신약 성경에 보면 그것이 급진적으로 변화되는데요. 세상이라는 말로 변화가 됩니다.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했죠. 예수님께서 속죄를 위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시는 것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무엇입니까? 온 인류를 위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요한 1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입니까? 유대인이에요. 그죠? 위할 뿐 아니요. 뭐라고 말하냐면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위하여 오셨으므로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에 충분한 유일한 어린 양이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유대인의 문화적인 상징 언어로 해석되는 이 어린 양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세례 요한이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고난받는 종에 대하여 익숙하게 알고 있고 그 배경 속에서 예수님을 이해했을 거라는 겁니다. 이사야 53장 7절 말씀에는 또 이렇게 말해요. 그는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살육당하는 어린 양같이 끌려갔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는 죄가 없으시지만 죄인으로 여겨졌고
의로우시지만 불의한 심판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그 십자가와 긴밀하게 연결이 됩니다. 세례를 받으신 분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최종적으로 우리의 불의를 담당하셨고 죄의 심판을 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대속의 목적으로 우리를 위한 세례를 받으셨다면 예수님의 세례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한번 고민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주연절을 구경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세례를 받는 것을 구경하고 마치 다른 불구경하는 사람들처럼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세례를 경험했고 또 그것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여기 지금 현장에 말씀의 현장에 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연절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이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는 사람들처럼 구경하는 사람들이 구경하러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직접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모든 악한 권세를 멸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악한 권세를 멸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으셨다면 우리는 세상의 정사와 악한 권세를 이기기 위해서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 우리 또한 투쟁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세례 이후에 악한 권세와 날마다 투쟁했어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시고 이기신 거예요. 사탄의 시험은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중심으로 결합시킨 겁니다. 사실상 인간이 예수님 없다면 절대로 이기지 못하는 시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철저하게 죄인의 짐을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광야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사탄의 시험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기셨어요. 예. 여러분, 결코 있잖아요. 예수님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시험이 쉽게 이긴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예수님은 지금 죄인의 모든 짐을 짊어지고 그 시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죄와 과오를요, 사탄 앞에서 그것을 저항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주연절 안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그 죄 앞에 어떻게 합니까? 투쟁해야 된다는 것. 철저하게 저항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는 빛으로 어둠을 이기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사탄의 시험을 이기시고 모든 악한 권세를 결박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에서 사탄을 결박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세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제어하려는 모든 흑암과 악한 권세를 멸하는 결정적인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나아가 우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받은 세례는 요한의 세례보다 어떤 세례입니까? 탁월한 세례예요. 여러분이 받은 세례는요, 요한이 베푼 죄사함의 세례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베푼 세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뭡니까?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베푼 세례예요. 누구를 통하여서요? 제자들을 통하여서요. 우리는 죄사함의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놀라운 세례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로 씻는 정결의식의 세례가 아니라 우리가 받은 세례는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새롭게 하는 세례, 그리고 이 세례를 통하여서 성령을 선물로 받고 중생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바로 그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뭡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네. 그것이 바로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핵심적인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하여 받으신 세례는 제3의 세례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뭡니까?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회복시키는 거예요. 무엇에게요? 악한 자녀에게서 누구의 자녀로요? 하나님의 자녀로요. 네. 회복을 넘어서 죄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예수님 안에서 얻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죄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으니 여러분, 주연절을 마음껏 누리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오심을 송영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둘째로, 세상에 자신을 나타내신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 중에 자신을 드러내시죠. 예수님의 탄생은 몇몇 사람들에게 사실상 그 아기로 오신 예수님은요,
모든 만인들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특정한 몇몇 사람들에게만 나타났어요. 몇 명입니까? 동방박사들이 알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수태고지를 들은 사가랴와 엘리사벳,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제 마리아와 요셉은 알겠죠. 그러니까 몇몇 사람들에게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는 것을, 아기로 오셨다는 것을 이제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증언이 되는 그 시점은 언제입니까? 세례예요. 예. 세례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은 온 이스라엘에 나타나셨습니다. 그 말씀이요, 오늘 본문 31절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3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무료로 세례를 주는 것을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나게 하리라. 그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고 말하는데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입니까? 친척이에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이제 스태에서 나왔고, 마리아와 이제 친척 관계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태어날 시기도 어떻습니까? 비슷해요. 그러면 어릴 때부터 이들이 같이 지냈을까, 안 지냈을까요? 친밀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례 요한이요, 나도 그를 알지 못했다라고 말해요. 이 말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요한이 알지 못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 3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34절 말씀 읽어볼까요? 34절 시작. 내가 보고.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노라. 그러니까 요한이 알지 못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이스라엘 중에 나타나신 사건은 예수님이 누구라는 겁니까? 우리의 주이며 구원자이시며 동시에 그리스도이며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세례를 통해서 온 열방 가운데에 증언되었다, 나타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연절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말해요.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하니 무지 상태에 우리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왔지만 그가 세례받기 전까지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했고, 심지어 가족들도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마리아 또한 알지 못했대요. 성령의 잉태를 받았고 예수님이 나셨고 또 그 천사의 수태고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이스라엘은 죄와 사망과 흑암 속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어둠 중에 빛으로 예수님은 세상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는 이제 아기가 아니라 성장한 청년으로 우리 중에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셨어요.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세상 자신을 나타내심으로 세례를 통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앞서 우리는 요한의 세례가 죄를 씻는 세례라는 것을 살펴보았는데요. 그러나 예수님이 제자를 통해서 베푸는 세례는 이 모든 것을 능가합니다. 이는 요한이 우리와 같이 죄인이며 우리의 죄를 기억하게 하는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새 사람이 되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시고 아시기 때문이에요. 그가 우리와 같이 되심으로 죄와 사망 중에 우리와 함께 임하게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심은 우리의 모든 고난에 참여하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죄가 인간을 파괴하는 가장 강력한 힘은 우리의 상실을 욕망으로 극복하려는 인간의 사악한 본성입니다. 인간은 전투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누리기 원하고 항유하기를 원합니다. 엔조이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욕망을 자극하는 모든 것들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는 모든 것들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시각으로 보고 우리의 감정적으로 느끼고 또 무엇인가 채우려고 하는 욕망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것들이냐면은 어떤 것들은 아름다운 외모이기도 하고 또 어떤 것들은 돈과 같은 경제력이며 또 어떤 것들은 강력한 권세와 능력입니다. 여러분, 저마다 다른 차원에서 존재하지만 이것은 인간의 정서를 안정적으로 채우고 하는 욕망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인간의 정서는 자신의 원하는 욕망을 충족시키면 안정감을 느낀다고 대부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정서적으로 그것이 충족되면은 그 순간 안정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매우 건전하고 합리적으로
정서적인 욕망을 충족하려고 우리는 하지만 우리는 사실상 우리는 어, 예수님 없는 이 정서적인 충족은요, 빈깡통과 같은 허무함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는 전도서 강해를 통해서 예수님 없는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지 그리고 얼마나 끔찍한지 본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입김이 한순간에 불면은 날아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권세와 능력과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더라도 하나님의 입김 한순간에 날아가는 것과 같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인생은 하나님의 입김을 생각하지도 알지도 않으려 한다는 것에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는 겁니다. 오직 그 순간만을 위하여 정서적인 안정감을 얻으려 욕망을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선택합니다. 정서적 욕망에는 십자가가 없고 행복과 아름다운 미래만 상징적으로 남아 있다는 거죠. 향유해야 할 것을 향유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고 사용해야 할 것을 엔조이하고 향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정작 누리며 즐거워야 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즐겨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왜 우리는 정도적으로 이렇게 불안정하고 끊임없이 욕망하고 채우지 못해서 안절부절하는 인생을 살아갈까요? 최근 한국 사회에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 직면해 있어요. 정권이 넘어가면 마치 한국 사회가 멸망할 것처럼 말합니다. 한쪽에서는 한쪽 정권으로 넘어가면 마치 북한처럼 될 것이라고 선동하고 있고요. 한쪽 정권에서는 지금 당장 그걸 해결하지 않으면 한국 사회 망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무나도 불안정하고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지금 이러한 불안정 가운데 살 것이 아니라 진정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위로받아야 할 사람들을 찾아가 위로해야 할 것이 교회의 임무 아닐까요? 사실상 한국 사회에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경이 있죠. 일어나서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났고, 그러한 상황에서도 여러 가지 분쟁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가, 지금 대부분 교회가, 대부분 교회는 아니지만, 몇몇 보수적인 교회가 어디에 가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죄송하지만, 미친 자의 설교가 난무하고 있습니까? 정치적 소란에서 그것이 울려 퍼지고 있는 현실 가운데 우리의 불안과 어떠한 상태는 어떠한 것이 있나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위로해야 할 장소는 어디입니까? 그곳에 가지 않고 오히려 딴 곳에서 굉장히 불안한 시대에 우리는 직면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환경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나타나셨음을 묵상해야 합니다. 바로 예수님은 오늘날 21세기와 같이 1세기 유대 사회에서 극도로 불안한 현실 가운데에 정서적으로 불안전한 시대에 오셨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불안전한 이 시대 가운데 또 우리의 정서 가운데에 만족함을 누리게 하실 수 있고 또 우리를 완전히 채울 수 있는 분으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외면당하는 시대에 교회의 위치는 어디에 있고 또 교회가 어디에 마음을 쏟아야 할지를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면 예수님은 어디를 향하여 가셨을까요? 광장에서 무엇이 옳고 그름인지 예수님을 따지고 묻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위로할 자를 위로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서야 할 자리가 어딘지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단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온 이스라엘에게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자신을 나타내셨죠.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예수님을 대부분 교회가 아니라
몇몇 교회가 예수님을 외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의 정서가 예수님을 향유하고 즐기며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향유해야 할 유일한 대상인 예수님을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현실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서적 지표는 허상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정서적 지표는 딱 하나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말고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 중에 나타나셨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하여서 예수님을 사용하는 일을 당장 멈춰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예수님을 사랑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 그 일을 위하여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고 우리의 자아를 돌이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의 세를 받으시고 불의한 십자가를 담당하셨는지 보고 있죠.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디도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게 하는 자기 백성이 되려 하심이라. 베드로 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종력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바울과 베드로의 말을 들어보면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을 향유하고 예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을 하냐면 착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신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인격에 참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한 삶을 살아갔냐고 한다면 이 땅에서 그의 복음에 합당한, 복음에 갈급한 사람, 그리고 의에 굶주린 사람, 그리고 절망 가운데에 참 복음이 무엇인지 허덕이고 있는 사람을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그와 같이 어떻게 하셨냐면 식사하고 교제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일에 참여해야 되고 그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우리 중에 나타나셔서 행하신 바로 그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것이 진짜 우리의 현실 가운데에 허상이 아니라 리얼리티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자꾸 허상을 향하여 달려갈 때가 많다는 것을 우리가 묵상하고, 돌이켜 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흐르는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에 나타나신 예수님과 긴밀하게 교제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고, 또 긴밀하게 우리와 연합하고, 식사하고 함께 만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의 정서적인 만족은 채울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허상인 것에 만족함을 누리며 살아가지만 그것은 빈 깡통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만족하게 되면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또 우리 삶의 어떠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충분히 기뻐하고 감사하며 만족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주연절을 맞이해서 오직 예수님만을 기뻐하며 만족하는 충만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나의 주라는 것을 선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이 말씀만 보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33절 말씀을 봅시다. 33절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든지 먹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시기에.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주연절을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이 받은 세례는 세례 요한의 세례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받은 세례는 단순히 무시씀을 받는 세례가 아닙니다. 만약 그 세례를 받았다면 여러분 매년마다 죄가 기억날 때마다 세례를 또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지난 설교를 통해서 지옥이라는 그 미디어를 통해서 인간이 죄가 얼마나 치명적이고 그 죄를 씻어내는 그 과정이 얼마나 치명적인 건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받은 세례는 단순히 죄를 씻는 세례가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세례는 예수님과 연합하는 세례예요.
예수님과 연합하는 세례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세례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악한 권세가 다시는 나를 괴롭히지 못하고 이제 악한 권세가 다시 나의 어떠한 소유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소유물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의 탄식을 들으십니다.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새롭게 하십니다.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는 때때로 무너지고 좌절하고 넘어질지라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면은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주연절을 마무리하면서 그러한 선포를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사야 60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을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가진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예. 예수님께서 베푸신 세례, 바로 이 세례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우리의 상한 심령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하시는 그러한 복된 어떤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우리 흐르는 장로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성도교회, 사랑하는 흐르는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는 우리 공동체 중에 예수님께서 나타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매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날마다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예배 중에 함께 거하시며 또 우리와 함께 교제하는 그러한 예배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기대하며 소망하는 마음으로 2025년을 함께 시작하고 또 이 한 해를 믿음으로 다른 박질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연절 예수님께서 우리 중에 나타나셨고 우리와 같은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분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십자가에 달리셨고 우리의 모든 죄책에서 자유를 얻게 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성령 세례를 베품으로써 우리가 더 이상 죄와 악한 권세에 굴복되지 않게 하시고 성결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죄에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이 자유함을 여러분 세상 가운데 선포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또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심을 선포하는 복된 주연절, 또 이 날을 기뻐하며 나아가는 우리 흐르는 장로교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